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우리 소위름 문답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소위름 문답 강의 22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근데 이 지극히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은 또한 낮아지신 가운데 머물러 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극히 높아지심을 받으셨습니다. 소위문답 28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첫 번째 높아지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나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부활 빼고 나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제사함 다음에 부활을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이제 화장터로 가다가 간 뚜껑을 열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번씩 오가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예수님은 살아난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었다가 이 부활은요, 죽음 이전의 몸보다 범죄하기 전 태초의 아담이 가진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입니다. 예수님 몸을 우리가 보통 부활하는 몸을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활체는 어떤 몸인가 하니 더 이상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체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그리고 더 이상 아플 수도, 그리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일이 이 땅 가운데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 시대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삶의 첫 씨앗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그 생명이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가 살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첫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영생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인데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바로 원수,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피부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요, 죄값으로 죽을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이 땅에는 비진리와 거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진리와 거짓을 자행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미혹함으로 이미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승리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비진리와 거짓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승리는 틀림없고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디즈니 만화 좋아하셨어요? 안 보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만화동산 보는 바람에 교회 안 가고 이런 분 없었어요? 항상 이거 만화동산 9시에 했는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저는 이런 질문할 때마다 굉장히 난처한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캐릭터가 기억이 안 나네. 곰돌이 푸, 또 도날드 덕 이런 거. 또 뭐 있었죠? 네?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도 뭐가 있어요? 톰과 제리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야, 나쁜 짓 해.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악마가 나와가지고 야, 나쁜 짓 해. 죄송합니다. 야, 하지 마.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법과 선한 법이 존재함을 만화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는요,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항상 공존해요.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죄를 이기고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화로운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장차 영화로운 그날을 보게 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여 장차 영화로운 그날을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세 가지. 하늘은 세 가지의 하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바울이 삼층천을 이야기하잖아요. 발음이 안 되네. 삼층천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푸른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구름, 비,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 여러분, 하늘을 뚫고 나가면 어디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스카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가 나오잖아요.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뚫고 나가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헤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그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세 번째 하늘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셨을까요? 낙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삼층천, 이곳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삼층천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중간을 어디로 이야기해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참고적으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셨을 때에는 먼저 하늘에 계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모습과 올라가셨을 때가 완전히 다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는 완전한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쭉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은데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편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달픈 생활을 하셨습니까? 네, 고달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집이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정말 저 하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좀 소리가 아멘 했는데 지금 소리가 더 이렇게 작아지셨네. 가기 싫으신가요? 이 땅에 그냥 쭉 머물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눈과 마음은요,
성도님 좀 솔직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소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목사도 그냥 설교만 할 때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설교 들을 때 이런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하늘 나라에 두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잠시 왔다 갈 거예요. 잠시 왔다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초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누구의 영이십니까? 정확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1번 하나님의 영, 2번 그리스도의 영. 자, 1번 손드세요. 하나님의 영. 2번 그리스도의 영.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을 계속 듣고 있듯이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날을 기대하게 돼요. 소망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 천국을 정말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여러분 마음은 아멘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했는데 근데 진짜 우리 안에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저 천국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며 살아가게 돼요. 이게 누구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집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승천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영원히 거기 계신다라는 뜻일까요? 영원히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에 올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 명이 있죠. 누구예요? 예?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제가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 안 하죠. 옛날에 제가 학부 때 고신대를 학부를 다닐 때 한참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엘리야 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해서 웃으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엘리야와 누구요? 에녹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요 좀 다른 의미예요. 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일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요 문자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이렇게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바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그 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권위를 가진 자리를요 넘겨받는 사람을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항상 왕이 가운데 앉으면 그 다음 권위 있고 영예로운 자리를 물려둘 사람을 어느 편에 앉았을까요? 우편에 앉았을까요? 좌편에 앉았을까요? 오른편, 우편에 앉았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보통은 황태자를 우편에 앉혔던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혔다라는 것은요 영광과 존귀와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성천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동일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높임을 받으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서 우리를 뭐 하실까요?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누구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이분께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눈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신자, 불신자 모두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다 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영이 열리든 안 열리든 관계없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요. 그때는 다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와 지옥에 던지울 자로 이렇게 딱딱 나누실 거예요. 반반 딱 나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별 차이가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구별되어 자라요? 함께 자라요?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도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르면,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가리워졌던 표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나라가 심고 나면, 봄에 나라가 심고 나면 여름까지 여러분 이 나락이 이게 가라진지 이삭인지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언제 확실하게 표가 나요? 추수 때가 되면 표가 나요. 일반 나락은요, 다 키들이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가라지는요, 엄청 실이 커요. 쑥쑥 커 있어요. 이렇게. 그냥 멀리서 봐도 와, 저놈은 가라지구나. 표가 나요. 언제 표가 나요? 추수 날에.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언제 표가 나요? 과실을 맺어 추수할 때에.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는 모두가 함께 자라게 되어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함께 자라게 되어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추수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숨겨진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자들의 눈에서는요,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그들을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을 주인 삼아서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온 모든 인생들, 눈가림으로 거짓과 불춘송으로 일삼은 사람들에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밝히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높아지심은요, 성도들의 삶의 보증 수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 오신 날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기다려질 거예요. 그 날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주님 속히 오지 마시옵소서. 더디 오시옵소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나와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은 참된 백성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정말 고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저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좀 살아갈 것을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라서 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땅에서 그냥 찌질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날을 정말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실로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슬픔, 아픔이 사라지는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 우리 육신과 넉넉하지 못한 생활과 제 많은 육신의 장막과 깊은 죄의 신음은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제가 올해 50이 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해서. 그냥 웃으라고 한 이야기고, 근데 저도 그냥 제 마음이 우리 성도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마음은 다 청춘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눈 감았다 뜨면 그냥 뭐 20, 30, 40, 50, 99가 다더라고요. 막 진짜 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맞죠? 할렐루야.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곧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때를 우리가 여러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나가 버리는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높아지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 그분의 재림을 정말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정말 높아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이 일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이 한 주도 그러한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